여러분은 혹시 이런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적 없으신가요? 부처님을 믿고 누구보다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정작 현실의 삶에서는 고통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모습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기도를 올립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지지 않죠. 그런데 그분은 입만 열면 불평을 쏟아냅니다. 아들이 효도를 안 한다, 남편이 배려가 없다, 이웃이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서 억울해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비는데 도대체 부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스님께서 그분께 아주 따끔한 일침을 날리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보살님은 수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랑 장부를 펴놓고 빚 계산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양불상겸, 즉 서로 빚진 게 없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 네 글자가 그분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서로 빚진 게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것이 수행의 최고 경지일까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도에 대한 생각, 수행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하나를 통해 진정으로 도를 깨로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나라 태종 시절 장안성 밖의 한 조용한 절에 덕망 높은 지공선사가 계셨습니다. 어느 가을날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한 상인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절에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명원, 실크로드에서 꽤나 이름 날리던 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고 수염은 엉망이라 옛날에 그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스님, 저 출가하겠습니다. 이명원은 지공선사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요.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지공선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히고 직접 차 한 잔을 따라주셨습니다. 이명원은 찻잔을 들어 올렸지만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차가 넘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작은 보따리 장수로 시작한 이명원은 성실함과 비상한 머리로 장안 최고의 비단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정말 잘해줬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주 도왔으며 무너져가는 절을 다시 짓는데도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이 생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명원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저는 손님을 속인 적도 없고 직원 월급을 밀린 적도 없어요. 늘 좋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치대로라면 하늘이 저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몽둥이 찜질을 하듯 가혹했습니다. 석 달 전 그가 가장 믿었던 동업자가 회사의 모든 자금을 들고 도망갔고 빚더미만 남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랜 단골들은 물건에 문제가 생겼다며 돈을 안 주는 것도 모자라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죠. 더 절망적인 건 그가 어릴 때부터 친자식처럼 키운 양아들이 그나마 남은 마지막 현금을 훔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겁니다. 스님, 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왜 다들 저한테 이러는 겁니까? 이명훈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베풀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하늘은 저를 돕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경전을 읽고 절을 했는데 부처님은 왜 기적을 안 보여주십니까? 그는 자신의 가슴을 쾅쾅 쳤습니다. 이 세상이 저한테 빚을 졌어요. 그들은 다 저한테 빚쟁이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지공선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가끔 고개만 끄덕여 들어주고 계셨습니다. 이명훈은 말할수록 더 흥분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쫓아가서 돈을 받아내고 관아에 고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스님, 제가 바보 같게도 그걸 못하겠습니다. 저를 배신한 놈들 사정을 걱정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통업자 아이가 아직 어린데 거래처 사장도 힘들댔지. 양아들도 누구한테 속아서 그랬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미치겠습니다. 그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제 착해 빠진 성격이 밉습니다. 제 나약함이 싫고 놓아버리지 못하는 제가 싫어요. 스님, 제가 병든 건가요? 드디어 지공선사라 입을 열었습니다. 물처럼 고요한 목소리였습니다. 자네는 그들이 자네에게 무엇을 빚졌다고 생각하는가? 이명호는 잠시 멍하니 있다 대답했습니다. 제 재산, 제 정성, 그리고 저에 대한 해명을 빚졌죠.
그럼 자네는 그들에게 빚진 게 무엇인가? 이 질문에 이명호는 더 당황했습니다. 제가 빚진 거요? 저는 빚진 게 없습니다. 그들이 저를 배신하고 등쳤는데 제가 뭘 빚집니까? 선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네가 이토록 고통스러운가? 이명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남들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거라면 피해자인 자신이 왜 이렇게 뼈저리게 아파야 하는 걸까요? 선사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자네, 서로 빚진 게 없다는 게 뭔지 아는가? 이명훈이 고개를 젓자 선사가 제안했습니다. 일단 절에서 지내게. 석 달 뒤에도 여전히 출가하고 싶으면 그때 머리를 깎아주지. 단 지켜야 할 조건이 하나 있네. 무슨 일입니까? 매일 장안의 동쪽 시장에 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게. 명심하게.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절대로 어떤 일에도 끼어들면 안 되네. 알겠는가? 이명호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명호는 번화한 동쪽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한 상인이 사과 몇 푼 더 비싸게 받으려고 손님에게 이건 궁궐에서 나온 귀한 사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가문만 믿고 채소 파는 늙은 농부를 괴롭히며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한 거지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구걸하더니 돌아서자마자 술집으로 달려가 술을 샀습니다. 집에는 굶주린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이명호는 보면 볼수록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또 다른 이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던 사과장수는 사실 집에 병든 노모가 있어 약값이 급했고, 농부를 괴롭히던 못된 부잣집 아들은 집에 가는 길에 몰래 가난한 집 문 앞에 쌀가마니를 두고 갔습니다. 술을 사던 거지는 사실 술을 다른 사람에게 웃돈 얹어 팔아 그 차익으로 아이줄 만두를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명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선과 악이 어쩌면 이렇게 뒤섞여 있을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명훈은 매일 시장통의 군상들을 관찰하면서 기이한 현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남이 나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밖에서 괴롭힘당한 농부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화풀이하며 아내에게 빚을 지고, 속아서 물건을 산 손님은 또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빚을 만들고, 적선하던 착한 사람조차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공덕이 얼마나 쌓일까 계산하며 보상을 바라는 마음의 빚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석 달째 마지막 날, 이명호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시장 구석에 앉아 북적이는 사람들을 보며 만감이 교차하던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그를 배신하고 돈을 들고 튀었던 전동업자 왕대부였습니다. 이명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배신자가 아직도 장안성에서 뻔뻔하게 장사를 하고 있다니? 그는 왕대부가 서역 상인과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대부는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명호는 몰래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보름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물건값 갚겠습니다. 왕대부는 거의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서역 상인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왕서방, 벌써 석 달째야. 내 배가 곧 출항하는데 이번에도 돈 못 내놓으면 관아에 넘길 수밖에 없어. 왕대부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비싼 약값이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명원은 멍해졌습니다. 왕대부의 어머니가 아프다는 건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서역 상인도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 듯했으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사정이 있어. 고향에 있는 내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해. 이 물건 못 팔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어. 그럼 제 가게라도 넘기겠습니다. 왕대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 가게 이미 다른 사람한테 저당 잡히지 않았나? 서역 상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네. 딱 열흘 더 주지. 열흘 뒤에도 돈 없으면 난 정말 어쩔 수 없어. 서역 상인이 떠나자 왕대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이명호는 자신을 배신했던 그 남자를 보며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분노인지 동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석 달 전 절망에 빠져 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왕대부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약재상으로 향하자 이명호는 홀린 듯 그 뒤를 밟았습니다. 주인장, 우리 어머니 약 좀. 왕대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은자 3냥, 한 푼도 깎아줄 수 없어. 혹시 외상은 안 들까요? 안 돼. 주인이 말을 잘랐습니다. 여기가 자선사업 하는 곳인 줄 알아? 왕대부는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풀었습니다. 안에는 여자의 폐물로 보이는 장신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면 들까요? 주인이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겨우 되겠네. 근데 이런 건 현금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걸려. 며칠 기다려야 해. 어머니가 며칠을 못 버티십니다. 왕대부가 급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주인은 냉정하게 그럼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했습니다. 이명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절로 돌아가 지공선사를 찾았습니다. 스님, 오늘 왕대부를 봤습니다. 그는 낮에 본 것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선사는 놀라는 기색 없이 조용히 듣기만 하셨습니다. 스님, 저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명원이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놈이 밉습니다. 저를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그 비참한 꼴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픕니다. 저놈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놈 때문에 제가 망했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요. 그런데 왜 제가 저런 놈을 동정해야 합니까? 제가 너무 멍청한 겁니까? 지공선사가 물으셨습니다. 자네는 그가 왜 자네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나? 아마도 어머니 병원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명원이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자네 보기에 그는 악인인가? 이명원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나쁜 짓을 했지만 그게 어머니를 살리려고 한 거라니. 그런데 스님, 왜 저한테 차라리 돈을 빌려달라고 안 했을까요? 우리가 같이 일한 세월이 얼만데 제가 안 도와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선사가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그가 자네에게 마음의 빛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차마 입이 안 떨어졌을지도 모르지. 혹은 거절당할까봐 두려웠거나 자네가 진정으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몰랐을 수도 있네. 이 말은 마치 번개처럼 이명원의 가슴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자신이 동업자에게 아주 잘해줬다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왕대부를 잘 알고 있었나요? 그의 어려움을 알았나요? 그의 가정 형편에 대해 먼저 물어본 적이 있었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업적으로는 챙겨줬을지 몰라도 사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왕대부가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려 할 때마다 그는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라며 말을 돌려곤 했습니다. 스님, 이제 저도 잘못이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죠? 저는 베풀었는데, 저는 그가 돈을 벌어다 주니까 잘해준 거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공덕 쌓인다니까 기부한 거고, 기도하면서 부처님이 복 주기를 바랬고. 이명호는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스님, 제가 지금까지 계속 거래를 하고 있었네요. 뺏으려고만 했네요. 선사는 침묵했습니다. 이명호는 계속했습니다. 남한테 잘해주면서 더 큰 보답을 바랬고, 착한 일 하면서 하늘의 보상을 바랬고, 기도하면서 부처님이 복 주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한 번도 조건 없이 줘본 적이 없습니다. 선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빚을 진 건가? 이명호는 멍해졌습니다. 지난 석 달간 세상이 남들이 다 자기에게 빚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빚을 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왕대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의 빚, 가난한 사람들에게 순수한 선의의 빚, 부처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의 빚을 졌던 겁니다. 스님, 그럼 서로 빚진 게 없다. 양불상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명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사는 창가로 가서 밤하늘의 달을 가리켰습니다. 이치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지. 내일 다시 동쪽 시장에 가게. 하지만 이번에는 구경만 해서는 안 되네. 그럼 뭘 해야 합니까? 자네가 가장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게. 이명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선사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명원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동쪽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출가할 때 절에 시주하려고 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왕대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제 그 서역상인의 좌판 앞에서 여전히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이틀만, 딱 이틀만 더 주세요. 서역상인은 이제 짜증이 난 상태였습니다. 왕서방, 나도 할 만큼 했어. 오늘 해지기 전까지 돈 안 가져오면, 돈 아니면. 그는 허리춤에 칼자루를 툭 쳤습니다. 왕대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명원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왕 사장. 왕대부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명호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장님, 왕대부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이명호는 한때는 자신만만했던 동업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서역상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경계했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요? 네, 압니다. 이명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은자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이 사람 빚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서역상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은자를 받아 확인해보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이걸로 빚은 다 청산된 거예요. 왕대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이명원을 쳐다봤습니다. 상인이 떠나자 왕대부는 갑자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렸습니다. 이 사장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쓰레기입니다. 일어나게, 이명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서 어머니 약이나 사드리게. 왕대부는 부들부들 떨며 일어났지만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장님, 저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여기저기 돈을 빌려보려 했지만 다 거절당하고 정말 눈이 뒤집혔습니다. 알아. 이명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나도 다 아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왕대부가 울부짖듯 물었습니다. 이명원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빚진 게 있어서 그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자네한테 빚을 졌네. 이명원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따뜻한 관심, 이해심, 그리고 진짜 선이라는 빚을 졌어. 왕대부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명호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같이 일한 게 몇 년인데 나는 자네한테 보너스도 주고 혜택도 줬지만 정작 자네를 진심으로 걱정해 본 적이 없어. 자네 어머니가 편찮으신지, 자네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전혀 몰랐네. 나는 내가 자네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네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야. 내 허영심을 채우려고 착한 척했던 거지. 왕대부는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장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돈을 훔쳐서 사장님을 망하게 했는데요. 맞아, 자네가 나한테 상처를 줬지. 이명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도 자네한테 상처를 줬네. 그걸 내가 몰랐을 뿐이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명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만약 내가 평소에 자네를 진심으로 챙겼다면 자네가 돈이 필요할 때 나한테 먼저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회사를 핑계로 매정하게 선에 긋지 않았다면 자네가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았을까? 왕대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자네 어머니 아픈 걸 알았다면 나는 두 말 않고 돈을 빌려줬을 거야. 그런데 나는 자네에게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 자네가 날 믿지 못하게 만든 건 나야. 이명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잖아. 내가 자네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왕대부의 눈에서 눈물이 댐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이 사장님,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사과해야 해. 이명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믿음직한 친구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두 남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뒤 왕대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님을 믿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 둘 다 틀렸던 거지. 이명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 빚진 게 없는 거야. 양불상겸? 그래. 이명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나한테 빚진 거 없고 나도 자네한테 빚진 거 없어. 내가 자네를 도운 건 자네가 갚아야 해서가 아니고 내가 돌려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자네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니까 한 것뿐이야. 왕대부는 알듯 말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자네는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갚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네. 우리 이제 서로 얽매이지 말고 각자 편안하게 살자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명호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고 왕대부에 대한 원망, 운명에 대한 분노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서로 빚진 게 없다는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집착 없이 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남이 나한테 보답하길 바라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고 남이 나에게 빚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화날 일도 없고 내가 남에게 빚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죄책감도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마음에 걸림이 없는 대자유였습니다. 그날 밤 이명원이 절에 돌아왔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서로 빚진 게 없다는 건 장부상의 계산이 아니라 마음의 해방이더군요. 우리가 교환하려는 마음 없이 사랑하고 베풀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공선사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전히 출가하고 싶은가? 이명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저는 진정한 수행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수행은 깊은 산속이 아니라 시끄러운 세상 속에 있더군요. 진짜 출가는 몸이 떠나는 게 아니라 이득을 따지는 그 마음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가서 장사를 하겠느냐? 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겁니다. 이명원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빚없는 장사를 하는 상인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정을 넘어서 불교의 아주 깊은 지혜인 무주상보시를 담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명원의 고통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마음이 은혜에 머물고 기대에 머물고 내가 줬으니 너도 줘야 한다는 거래의 논리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보답을 기대하면 상대가 빚진 게 되고 도움을 받을 때 부담을 느끼면 내가 빚진 게 됩니다. 이런 빚의 심리가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기대의 좌절과 채무감에서 옵니다. 아함경에 보면 부처님은 이를 바다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다는 수많은 강물이 흘러들어온다고 해서 강물에게 빚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햇볕에 물이 증발한다고 해서 하늘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흐르고 받아들일 뿐이죠. 이것이 바로 계산 없는 삶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서로 빚진 게 없다는 것은 공의 지혜와 연결됩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토록 빚의 논리에 집착할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 빚 관계를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도왔으니 나는 좋은 사람이야. 네가 나한테 상처 줬으니 나는 피해자야.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갑이 되거나 을이 되면서 나라는 존재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그런 고정된 나는 없다고요. 내가 없는데 누가 빚을 주고 누가 빚을 받겠습니까?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명원처럼 살아갑니다. 주되 바라는 것이 없고 받되 빚졌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명원은 훗날 다시 큰 부자가 되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직원이 고마워하길 기대하지 않고 잘해줬고 경쟁자가 욕을 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인연 따라 흐르는 것임을 알겠기 때문이죠. 누가 지금도 염불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 순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요. 내가 욕심 없이 사람을 대할 때가 염불이고 내가 계산 없이 세상을 살 때가 바로 염불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수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억울해서 잠 못 드는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마음속에 장부를 펴놓고 계산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우리는 서로 빚진 게 없다. 나는 너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 이것은 냉정이 아닙니다. 그 무거운 기대를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주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에 나는 자유롭다 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마음의 빚 장부를 태워버리고 대자유의 삶을 살아갑시다. 나무아미타불.